누군가에게 연말이 되어서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환한 얼굴로 네, 올 한 해 꽤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죠. 올 한 해 혹시 난 좀 행복했다 한번 거수 이렇게 하면 아무도 들지 않겠죠.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당첨이 됐거나 혹은 자기가 고3을 둔 아이 가정이 있다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거나 혹은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했거나 아니면 승진을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어쨌든 성공 투자를 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그 행복하다는 이유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행복의 본질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행복한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진짜 행복한 본질입니까? 좋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가서 24시간 싸우면 그 아파트는 그냥 사각링이 되는 것이죠. 그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사실은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얻어도 거기는 그냥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가 원하는 삶을 방향을 추구하기 위한 전공이나 대학이 아니라 그냥 남보기에 좋은 간판을 따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들어가서 다시 방황을 할 겁니다. 그럼 시간을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참 그렇거든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다고 얘기를 하죠.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상황. 목표가 따로 있는데 본질이 따로 있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구를 추구하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도구가 주인이 되어 있고 도구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좋은 아파트가 없어도 우리 가족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안 사시는군요. 저 평생을 빌라에 살았는데 예전에 저기 영종도에 있을 때 개척을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들어가 사는 적이 있었거든요. 6개월간 아파트에 살아봤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아파트 물론 중요하죠. 좋은 아파트와 좋은 가족 관계면 뭐 더 좋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우리는 올 한 해 열심히 살아간다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우리의 현실을 담보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고 질서고 서로 간의 배려고 위로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눈앞에 도구적인 것들을 너무 추구하고 매몰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 못 가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인생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건 좀 작네요. 아파트보다는. 여러분 그러면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자로 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건 좀 크네요. 네. 알고 지내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던 친구였어요. 말도 안 듣고 대학도 안 갔습니다. 공부하면 갈 만한 친구인데 대학도 안 갔어요. 그리고 20대 때 늘 연락을 해보면 클럽에 가 있고 그렇게 이제 망나니로 살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이 아이가 20대 후반까지 놀고 싶을 때까지 놀더니만 오늘날 갑자기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클럽 다니다 왜 요리 학원을 다니냐 그랬더니만 이제 놀 만큼 놀아가지고 너무 지겨워져서 이제 뭔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요리 학원을 다니더니만 오늘날 갑자기 카메라를 사더니만 요리를 찍어서 유튜브를 올리더니만 유튜브가 30만 명이 넘는 거예요. 7, 8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겠죠. 최근에 들어보니까 채널 한 2개 정도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방에는 늘 이 기업들이 식품 회사들이 늘 상품들 보내가지고 한번 찍어달라고 늘 먹을 게 쌓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공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본질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는 늘 남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 남보기 좋은 것이에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체자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놓치거나 모르거나 관심 없게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팔복이에요. 8가지의 복.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가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온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뭘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하면은 기업을 받는다, 부동산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은,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게 복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은 마카리오스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 자들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심령의 가난한 자들, 근데 그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정말 마음속에 지금 또 툭 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핍절한 가운데 있었던 당시 민중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상태가 너희들이 가장 복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 반어법, 반고로법적인 예수님의 전형적인 충격적인 화법, 그게 이제 팔복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대목인데, 자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밑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산에 올라가셨을까? 두 번째, 올라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앉았다고 얘기를 하죠. 30 정도 되셨으면 서서 하셔도 될 텐데, 젊으신 분이. 근데 앉아서 했다고 얘기를 하죠. 다 의미와 의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전이에요. 띄워주십시오. 서기관들과 같은 마태복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는 그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있고, 그 옆에 모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율법의 해석학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일컬었고, 거기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위를, 마치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뭐 목사님 중에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교권을 가진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불렀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았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걷어찬 거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왜 엉터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쭉 살펴봐 왔듯이 이때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급진적인 종말론적 통치, 왕의 오심. 그래서 왕이 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라는 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잡초를 뽑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뭐냐 하면,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인데, 근데 이 메시아는 지금 왜 와야 되는 겁니까? 이방민족의 지배 아래 있죠. 이방민족의 지배 아래 있고, 이방민족의 지배는 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범했죠. 조상들이 죄를 지었죠. 자신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신혼의 날,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시는 날, 종말론적 왕을 보내시는 날, 다윗의 자손이 오는 그날에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더 왕의 자손으로, 왕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어디에 나갔어요? 요단강에 나갔죠. 가서 뭘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죠. 할렐루야. 자, 따라오고 계시죠? 나가서 세례를 받는 거 왜 받는 거예요? 죄를 씻으려고, 왕의 길을 준비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왕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종말론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건데, 이 질문에 그 시대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 담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하면 철저하게 뭘 해야 된다? 철저하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자기네들이 왕이 오셨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율법의 얘기를 613가지로 나누어서 규칙서들을 만들어서 613가지를 지키겠어요. 근데 여러분 613가지 기억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식일법 딱 한 가지만 있더라도 안식일법과 관련된 세부 규칙이 39개가 있습니다. 안식일법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왕이 오셨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인정받는 길이라고 가르쳤던 것이 그 시대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종말의 날에 대한 해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자꾸 지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미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은 단순히 이게 아니고 웃음 박수 해볼까요? 이게 아니고 울어도 좋다. 가난해도 좋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여도 좋다. 너희는 이미 왕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뭐 어떻게 했대요? 가까이 왔다. 근데 지금 이 팔복의 시작은 뭐예요? 그 왕이 오신 사건이에요. 왕이 오셨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 신부는 끝나는 거예요. 왕이 오면 왕을 기다렸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왕이 오는 사건이에요. 왕이 오면 끝이 나는 거예요.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왔고 내가 복 그 자체고 내가 천국 그 자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왕국 그 자체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있고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사모했다면 오케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 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강제하는 남들 보기에 좋은 어떤 형식과 어떤 표준들이 너희들에게 표준이 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적 가치가 너희에게 철저하게 상대적 가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핵심 뭐냐 하면 이 팔복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뭘 해야 행복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나님 나라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산상수를 준비를 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온유해야 된다. 온유하면 부동산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 줄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온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온유해집니까? 성격 어디 가나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보면 그냥 가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다 파실 거예요? 부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상관없고 네가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왕이 네 앞에 왔고 신랑이 네 문 앞에 도착을 했고 너에게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너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임하였으니 왕의 손을 잡고 신랑의 손을 잡고 어디에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오늘날 빈곤의 기준이 연봉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천만 원 이하면 대충 한 1-2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1-20%가 아니라 90%가 빈곤한 사람들이고 그 빈곤한 사람들 중에서 70%가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팔레스타인의 불쌍한 민중들이었어요. 가축 몇 마리만 있으면 살만하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진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루 한 끼 먹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들이 가난한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스탑. 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사람들 왜 가난하냐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사람들은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냐면 포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인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런데도 이 시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로마 시대까지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시대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계속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포로가 됐기 때문에, 이민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를 보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얘기를 하죠. 가난한데 이민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눌려있고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정말 더 상한 이유는 뭐냐면은 죄 때문이에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또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훈육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될 게, 이제 너무 이제 감정을 실어버리면 이제 아이들이 큰일 나죠, 심리적으로. 근데 보통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조금만 화를 내도 아이들이 울잖아요. 그 아이들이 왜 울까요? 물론 아기니까, 그죠? 연약하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은 전부 다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아이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자가 화를 내는 경우는 유일한 구원자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도망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조금만 화를 내도 우는 거예요. 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핍절한 상태 가운데 유대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요단강에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례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3절 4절의 말씀이 그 시대 당시 맥락 독자들에게 마음이 눌려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심판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다 보니 그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뭐냐 하면 애통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이 있다, 너희들이 이미 천국이 임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팔복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뒤에 팔복의 이야기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세 번째 복부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리적인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미리 개척하신 선배 몇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개척을 이제 결정하기 전에, 개척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목사님? 우리 이제 선배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서 한번 정탐을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떤 한 분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일단 1년 정도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고 그래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개척을 안 해봤으니 안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입장 바꾸는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무능이 제일 힘들었다고 해요. 의외죠? 물론 사모님 물으면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은 자기의 무능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어떤 자기 한계에 날마다 부딪히는 시간이 그 1년간의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거를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33살에 한번 개척을 한번 했다가 1년 정도 하고 다시 한 건데, 그때 저도 정말 자기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시간이 그 1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의 남성들이 제일 이렇게 자기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슈퍼맨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많이 한 10명 정도 같이 했는데 사람 없어도 나가서 내가 돈 벌면 되지 뭐. 돈 버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나가서 200만 원 버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예? 평생 그냥 신학교만 다니는 사람이 나가서 뭘 하면 이 정도 벌겠지 했는데 돈 버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일했는데 됐습니다. 일했는데 3억으로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잘 풀려야 되잖아요. 아니더라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하면은 같이 개척했던 멤버들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는 관계적인 문제. 그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기 한계를 1년 동안 계속 경험을 하다가 나중에 얼굴에 10꽃이 다 핀 거예요. 10꽃이 다 펴가지고 거의 무슨 피부병 걸린 사람처럼 돼가지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이제 아이들 다 청년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면접을 보러 갔는데 목사님이 가장 먼저 한 말, 너 무슨 병 있냐? 얼굴이 완전히 병자 얼굴이었어요. 10꽃이 다 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정말 이해를 했습니다. 개척에 그 분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자기 한계. 그리고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쥐어짠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지금 저에게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다 떠나가고 딱 5가정 남았대요. 그래서 딱 5가정만 남아서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상담학도 배우기 시작을 했고 또 뭐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엄혹한 겨울의 시간이었지만 자기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러면서 완전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작점이 자기에게는 너무 새롭고 신비롭고 행복하다라는 말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여러 이제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개척했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심판자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니라 화난 얼굴처럼 느껴진 때가 있었습니까?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이거 넘어갈 수 없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상실했던 경험, 아니면은 회사에서 통보받았던 경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들을 다 해놨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말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경험.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얻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잃어봐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안 오셨는데, 그분이 이번 주에 무언가를 잃었어요. 뭐 알아요? 근데 이걸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잃어봐야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오늘 예화가 참 많죠.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상상할 수도 있는 분이실 것도 같은데, 저를 잘 알고 계신 분은 30대 때 승승장구하신 분이에요. 30대 때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을 해서 외국 금융계에
30살의 나이에 들어가서 한국 지부의 부문장까지 하신 분이고 한국금융교의 별까지 됐습니다. 일반 뭐 이렇게 한국은행은 뭐 그냥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탑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금융교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그래서 막 그분은 워커홀릭 정말 그냥 24시간 일만 생각하고 오직 성공만 생각하고 연봉이 한 5억씩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늘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근데 어느 날 회사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 넘치는 자신감 때문에 회사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 집사님도 개인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법적 다툼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막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면 이제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농담이에요. 예.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전교회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잠깐 보자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라운지에 나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이 집사가 술이 취해가지고 주일날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주일 저녁에 술 취해서 목사 부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다 이제 느낌 들었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간에 이제 모든 다툼이 다 끝났어요. 다 다툼이 정리가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해고 처리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쭉 이제 술김에 이렇게 하다가 원래 취중 진담이죠.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하시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잊어버려요. 무슨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딱 한마디 마지막 했던 말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 번씩 예화로 쓰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맞추시면 설교 끝내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 모든 여러분 생각해보죠. 회사와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서로 법적 다툼을 벌여서 마지막에 해고 처리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심리적으로. 그 한 해의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다 털어내고 술 한잔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았다. 그 고백하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귀중한 걸 깨달았겠죠? 내 인생에서.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땡. 예?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같으면 술 먹고 오지도 않았겠죠? 예? 뭘 깨달았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늘 우리는 목표와 도구가 있어요. 목표를 막 추구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도구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올 한 해도 그런 한 해를 살아왔을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구하는 도구에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목회에 집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규모나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 사업가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막 가족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막 쫓아서 살았는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나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남는 거 딱 한 가지. 내가 드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가족밖에 없더라. 뭔가 대단한 걸 기대했죠. 본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라는 것은 늘 가까이 있는 것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고 내 바로 밑에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늘 저 멀리 있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요. 뭔가 저기에 뭔가 은혜가 있고 뭐가 저게 오면은 나에게 뭔가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뭔가 대단한 걸 우리가 뭔가를 하고 뭔가 많은 열심을 들여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기 있다. 네가 이거 좀 하네. 그럼 내가 좀 오겠지. 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건 우리가 어떤 것을 하건 어떤 생각을 하건 어떤 상태에 있건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문을 열기만 하면은 내가 너 속으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이 낙원을 누리겠다고 선언하시는
뭘 하겠다면 주겠다는 분이 아니라 이미 선언하시는, 네가 행복자구나, 네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구나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다다라서야 우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형식이 아닌 본질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안 봤네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61장 1에서 3절까지 한번 쭉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1절. 자,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종말이 되면 나타나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보내사.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다음에 2절 봅시다. 여호와의 뭐가 도래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도래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어떻게 해요?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대신하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은 어떤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을 다 대신하시고 근심을 가져가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쭉 그들이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너는 참된 행복자구나, 너는 의의 나무구나,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있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했건 왕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왕께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오셨으니 여러분들의 근심과 슬픔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